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으로 인도하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귀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존심, 시기, 질투, 분노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소명 가운데 저 높은 곳 본향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웃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은혜 가운데 잘 결합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결실을 많이 맺어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고잔제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로 영적 교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지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각자에 주어진 사명대로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죠. 그죠? 하나님 힘 주셔야 하죠. 목사가 성도들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어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때 힘을 주고 어떤 때 힘을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죠,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때로는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부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받지 않는 모양새가 되거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될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이번 명절에 뭐 이렇게 부스럭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쪽질 돌려. 뭐 이렇게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한 번은 이번 명절이죠. 명절에 큰아버지, 저희는 이제 큰아버지 댁으로 이제 먼저 가는데 주일을 지내고 가다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가지 못하고 저희 가족만 큰아버지 댁을 들렸다가 이제 세배 드리고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큰아버지 댁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이게 안 눌려요. 그래서 뭔 일이야 하고 이제 거기 또 열쇠가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서 제가 끄집어서 열고서 이제 들어갔더니 안이 깜깜해요. 제가 한 4시 뭐 5시 사이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막 형님들하고 뭐 이제 형수님하고 막 그 스위치가 있는데, 전기 키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꿨더니 뭘 잘못 연결했는지 키면은 자꾸 차단기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또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와준답시고 또 돕다가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더니 이제 차단기를 올려도 아예 아무것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다 나가서 이래서 아내는 옆에서 끽끽대고 웃고 있고 그래서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잘못한 거지 하고서 이제 한참을 봐도 차단기는 다 올라가 있는데 전기가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또 아는 형님도 부르고 막 이래도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분명히 이제 밖에 문제가 있을 거다. 밖에 전신주에 아마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다. 이게 자꾸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제 뭐 휴즈가 나갔든지 이랬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제 결국 어딜 불렀겠어요? 한전을 부른 거예요. 한 20-30분 있다가 출동을 해서 왔는데 저는 이제 계속 거기 머물 수가 없잖아요. 예상 시간보다 너무 오래 있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저녁이 다 7시가 다 돼가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아내를 데리고 몰래 도망을 나와서 이제 집으로 저는 떠났고, 그때 한전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전에서 와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전신주에서 내려오는 전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이제 옥내 집안 내에 바깥에 차단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전신주에서 내려온 전기를 받는 차단기가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 또 차단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차단기를 제가 올렸다 내렸다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올려놨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면 떨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차단기 바깥에 있는, 집 아니지만 바깥에 있는 차단기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선 문제가 없는 거죠. 외부 전원은 그대로 전기는 흘러오는데 이 차단기가 문제가 생겨서 집안 내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전은 집 안은 고쳐주질 않아요. 밖에서 자기들 전기 보내주는 전기가 문제가 생길 때는 자기들이 고쳐주지만, 거기서 또 대문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는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걸 붙잡아 가지고 뭐 조금 해결해 달라 해서 결국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은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전력을 공급하듯 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하고 성령을 공급하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받느냐 받지 않느냐.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고장 날 수도 있죠. 옆 사람이 말 한마디에도 고장 나잖아요. 그죠? 또 옆 사람이 뭐 한 것, 누가 행동한 것,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때문에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전깃줄의 그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가 생기죠. 스스로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그리고 어떤 고장에 의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차단기를 잘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전기를 잘 받으면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거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것들조차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고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든든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뭐가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차단기를 올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이 5절 때문에 적혀진 글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녹은 아벨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벨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죠? 그냥 형한테 맞아 죽었다. 이게 전부죠. 또 하나 더 있죠. 중요한 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에녹도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도대체 누군지도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에녹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도 아니었고,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좋은 위치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구약에는 9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3번, 그러니까 전체 12번 정도의 12번 정도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의 비중을 봤을 때 에녹은 그다지 우리가 뭘 보고 에녹이 이 신약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어떤 믿음이었길래 도대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365년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했죠. 본문에 언급된 에녹의 첫 아들은 무드셀라인데 다 아시죠? 무드셀라 뭘로 유명해요? 그렇죠, 장수. 또 장수 그러면 또 다들 그죠? 혹하지, 또 혹해. 어떻게 하면 장수하나? 믿음으로 살면 장수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969년이나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에녹도 365년을 살았고 보통 300년, 500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길게 산 사람은 무드셀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은 원래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에녹이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고대 부족 사회죠. 그 시대에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부족을 이끌며 족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창을 잘 던지는 사람, 뭐 시합을 했겠죠. 그래서 잘 던지는 사람을 족장을 세웠는데, 그런데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족장을 죽이게 되면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한 부족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첫 아들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적은 이유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결국 에녹은 에녹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에녹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홍수 심판은 노아가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미 에녹이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에녹은 하나님에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 어떻게 됐죠?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심판이 왔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5장 25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을 보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할아버지 무드살라의 나이가 369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뭐죠? 아니, 위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라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라멕도 알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누가요? 에녹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물로 쓸어 버리겠다라고 에녹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무드셀라에게 얘기했겠죠. 이 무드셀라는 또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라멕에게 이야기했고, 라멕은 그 아들 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을.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노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임했다고 했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969세가 된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바로 심판이 시작돼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니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죠? 당연히 자녀에게 전해 주겠죠. 안 전해주면 이상한 겁니다. 안 전해주면 이상한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노아 때 이루어지게 되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이 홍수 심판을 또 미루고, 제가 제 마음에는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해야 되니까 얘 안 죽이는 거죠. 무드셀라를. 왜? 한 명이라도 더 그렇게 무드셀라를 969년을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셨던 것이죠. 에녹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유다서에도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에서 에녹의 예언을 이용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에녹을 인용합니다. 에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거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죠.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심판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고 그 심판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믿음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에녹처럼 그 믿음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저래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어려움, 저도 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 살면서도 에녹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땅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만능주의가 됐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죠. 돈이면 다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 돈을 모으려고 모든 삶의 시간을 다 쏟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정말 여러분들 돈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조금은 쓰겠지요. 그러나 결국 누구를 위해 더 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그런 가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삶의 환경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풍조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마치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믿음으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살았던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걸었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는 얘기죠. 손을 잡고 걸으려면 반대 방향으로 걸을 수가 없죠. 함께. 우리는 물론 미혼도 계시지만 결혼을 한 부부는 늘 함께 걷습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야 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로또라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하죠. 왜요? 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네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그래도 보니까 자기 생각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 20세만 넘어가서 이제 머리가 커지면 엄마나 잘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한 방향으로 걷는 것,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은 또 너무 어렵죠.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매이지 말라고 하니까. 또 고난도 받으라고 하죠. 고통도 받으라고 하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손을 잡고 걸어가려니 내가 버려야 될 건 너무 많고,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너무 많고, 내가 내려야 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365년을 같이 걸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삶 100살이라고 합시다. 1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에녹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면 누구의 생각을 따릅니까? 잠시 하나님을 내려놔요.
내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지 않으면 잠시 하나님을 내려놔.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인데, 물론 지사님도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자기의 뜻과 다르고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왜?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죠?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가게 하시는 길이 반드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반드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뭐요?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상입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 1초 앞의 길도 내 앞길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에녹이 항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걸어갔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따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였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고 내게 뜻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에녹에게는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꿈이 중요하지만 그 자녀에게 품은 하나님의 뜻과 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뭐죠? 믿음의 상은 구원입니다.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기쁨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에게 잘한다고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니 잘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 땅에 속해서 주님의 손을 놓치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믿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을 잡고 주의 길을 함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여기에 모인 모두가 구원의 상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없는 자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찾는 자가 되고 구하는 자가 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